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들과 같은 축복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인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복음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의 이 새로운 세력들을 시샘하고 막고자 하는 반대 세력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죠. 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났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가 도망치게 되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일어나고 힘든 환경을 접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치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쫓겨가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인생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은 가만두지 않았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는 그 이고니온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한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의 대립이 최고조에 다다른 어느 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쫓겨가게 되어서 간 곳이 루스드라였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진뱅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복음을 곁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다가 보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나도 그 복음의 주인공을 믿어보고 싶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두 눈동자를 보고 그의 안에 이런 열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를 향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은 그 안에 그 형제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담겨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된 것이죠. 그 음성을 듣자 이 안진뱅이가 기적같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 안진뱅이 주변엔 평상시 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보면서 불쌍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곁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었고 주님을 믿으려는 간절한 마음, 그 열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서 지레짐작으로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형편 속에서도 그 안에서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참으로 복된 눈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입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안진뱅이를 향한 이 바울의 큰 외침은 비록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사람들도 세상도 전혀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쓰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상황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믿음의 안진뱅이, 영적 장애를 딛고 스스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야 할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떨쳐버려야 할 나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는 이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안진뱅이 주변에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들이 지금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외쳤던 것이죠. 당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해 보였으면, 얼마나 기적이 놀라웠으면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 불렀습니다. 이 제우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외모가 바울보다 훤칠하고 뛰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바나바의 나이가 바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또 있는데 바울 뒤에서 말없이 묵묵히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제우스의 신탁을 받아서 그 제우스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신이었습니다. 로마 신화로 따지면 머큐리에 해당하는 존재가 바로 이 헤르메스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이유는 웅변과 연설의 신이기도 한 이 헤르메스, 그 헤르메스처럼 바울이 군중 사이에서 아주 탁월한 말솜씨로 사람들에게 연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신처럼 생각하고 추앙하다 보니까 시가지 외에 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이들이 워낙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는 그 추앙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기적을 신적인 그런 사건으로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본 기적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신과 같은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기억하고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리는 속절없이 다른 영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허무한 것에 돌리게 된다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시점인지, 지금 내가 사람에게 잘못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제 자신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자 바나바와 바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찢고 사람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우린 결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단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반응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게 말은 쉽지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당하는 것처럼 그런 추앙을 당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조명을 받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근슬쩍 모르는 척하면서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사람에겐 누구나 그런 욕망, 욕구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침묵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자신들에게 오는 그 칭찬과 그 영광과 그 영예를 얼마든지 은밀하게 즐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죠.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참담함을 외치며 사람들 앞에 소리쳤습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엉뚱한 것을 벗어버리고 헛된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어찌하여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만약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리에 앉히시고 나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게 하는 그 순간 과연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고 옷을 찢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나 자신이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받은 어떤 영광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가 존귀를 받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예배의 이유가 되는 일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목적이 되고 우리의 예배의 전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그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것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반드시 주님께 돌아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오직 주님만이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만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주님,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 앞에서 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교회의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수술한 류수진 집사님, 주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족구에 걸린 우리 소명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관계가 아픈 모든 성도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안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과 주님 몸이 아픈 이체들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오늘 마친 류수진 집사님 주님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의 인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영육간에 주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정환 집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소명이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수족으로부터 주님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깨끗이 건강히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이제 나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완전히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셔서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님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씻기며 깨끗이 치유되며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내일 윤영애 집사님, 정용희 집사님, 우리 지혜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일 결혼식하는 모든 시간 순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축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결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용이 집사님 내일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쌓고 하나님을 목자 삼고 모든 것을 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가 또 각자 자유롭게 자기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